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은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죄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것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장애물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과 마음속에 파도이는 바다에 이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내 마음을 출렁거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돈되어 주지 못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영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공격받으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오늘 주님의 그늘이 나의 진정한 안식처인 줄 알고 피난처인 줄 알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저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비집고 들어왔사오니 주여 쫓아내지 말아주시고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존전 앞에 쉬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넘치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수들과 허물들이 있습니다. 알고도 지었던 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들도 있습니다. 무덤덤하게 아버지 하나님 죽어져 있는 기능을 상실한 아버지 하나님 세포처럼 기계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세포들이 움직이지 않고 영혼의 세포들이 작동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많은 부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에게 아버지 북쪽의 창문을 열어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사야에게 우시아 왕이 죽던 그에 보여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오늘 이 자리를 충만하게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다메섹 도산으로 가든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현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압도적인 오순절에 그 다락방이 되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은총의 손으로 한번님 있게 능력 있게 아버지 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사로 주님 앞에 나가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대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대인 기피점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교회 가지 못하지만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다른 목마름으로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간절한 꺼져가는 촛불을 하나님 끄지 말아주시고 한번 너의 빛으로 광명의 빛으로 비춰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공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깊은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져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의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부숴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니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자비로 품어주시네.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었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주신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품어주시네.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었네. 주님의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네. 변함없이 늘 동행하시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네. 변함없이 늘 동행하시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이 확장되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성령님께 배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배운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로는 마음의 번제와 대적의 문이라는 부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패턴이라는 얘기가 뭐냐? 이 패턴은 일정한 형태, 그러나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이 확장되어지는 데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뭐가 있다고요? 일정한 형태,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유형을 가진 그것을 갖다가 패턴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확장되어진다는 것은 영이 성장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게 굳이 성장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확장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이 이렇게 평창이, 여러분의 영이 커가는 것입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영이 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영이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지 구약의 한 사람을 들어서 같이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1절만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영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딱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영을 어떻게 확장해 가는지 딱 보면 이것이 모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의 뭐라고 조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 제일 처음에 하시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영적인 훈련들, 그것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뭐라고 부르냐? 떠나가라 그래. 무엇에 대해서 떠나가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 확장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 떠나서 어떻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떠나서 가는 것이 모든 영이 확장되어지는 출발점이에요. 야, 그러면 부모도 버리고 싸가지 없게, 그러면 버려서 호로자식 불호자들이 다 되란 얘기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떠나라는 것은 너희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지나온 과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나온 모든 과거를 말아 버리라는 것이죠. 과거는 어디에 있다고?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떠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떠나야, 집을 떠나가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하란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과거의 자리,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에 머물러 있는 한 그는 모든 큰 민족을 이룰 수도 없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는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해야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떠나감이 모든 영적인 확장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 여러분 이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복,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 저주하면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엄청난 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지만 어떻게 되냐? 반드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완전히 떠나지 않고 부분적으로 떠나요. 완전히 안 떠나요. 누구를 데리고 오죠?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에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떠나서 따라갔는데 오늘 이게 완전하게 따라간 것이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롯이 따라온 거예요. 누가? 친척이. 자기의 조카가 따라온 거예요. 자기의 조카가 따라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친척을 같이 데려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뭐가 있냐? 내면에 끊임없는 다툼과 번민과 속박이 있습니다. 결국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은 나를 과거에 딱 묶어놓고 나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 마음의 상처. 그리고 오늘 여기에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은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뭐냐? 여러분 고향과 친척의 아비의 집은 자아가 형성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태어나서 자아가 성장하고 자아가 자라고 자아가 완전히 성장하고 형성되는 곳이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지 않을 때는 내면에 뭐가 있다? 끊임없는 다툼과 번민과 속박이 그의 삶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
이 자는 뭐냐? 죽지 않는 자를 얘기해요. 이 자를 좀 더 설명하면 아담의 죄된 본성이 숨어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죄된 본성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거짓말하죠. 아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아내를 갖다가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죠. 이런 것이 뭐라고요? 아담의 죄진, 범죄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 짓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생겨난 인간의 본성이란 것이. 이 사람의 본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서 형성이 되어지냐? 고향에서, 그리고 친척에서, 그의 아비의 집에서. 예전에 아담의 그 본성에서 이 자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 속에는 뭐가 있냐? 아담의 죄된 본성이 숨어 사는 집이 바로 여러분의 타락한 자아예요.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편안하게 여러분 속에 경관진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뭐냐? 여러분의 죄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자아란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를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자아가 떠나가야 여러분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죽노라 했던 자기가 죽어야만 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잡초처럼 죽여놨는데 계속적으로 돋아나는 것처럼 열매들은 참말로 그렇게 잘 안 크지만 잡초들은 어찌나 잘 자라는지 영양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핍박해서 호미로 핍박하고 밟아서 핍박하고 뽑아서 핍박하고 이렇게 잡초들을 핍박하고 멸치하고 천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잡초들이 이렇게 막 돋아나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똑같아요.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는 잡초처럼 그래요. 야, 얘는 핍박을 해도 즉시를 알아요. 씨를 심지 않았는데도 제 보면 화분이 많이 죽어, 화초들이 다 죽었어요. 화분이 있으면 다 잡초들이, 야, 그 겨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잡초들이 잔뜩 성장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그런 거예요. 아담의 죄된 본성이 우리 속에 그렇게 경관진을 형성하고 이 경관진 가운데 누가 살고 있다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이 본성이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이 아비의 집에서 형성이 돼요. 이 아비는 누구냐? 아담이죠. 아담. 아담의 그 죄의 본성이 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말 수 없다고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어디에나 먹혀들지 않는다고.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집에는 그게 먹혀들지가 않아요. 아버지에게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가족들이. 특별히 자기의 허물과 수치를 잘 알고 있는 자기의 형제들, 부모들에게, 여러분 친척들에게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왜 그러냐? 자기의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만, 선지자는 밖에서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리하면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은 결국은 여러분의 죽지 않는 자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형성된 곳이고, 그리고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에서 지우고 싶은 지나온 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의 형제들이 네 과거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막 성장하려고 하는데 괜히 집에 가면, 명절 때 집에 가면 기죽잖아요. 밖에서는 열심히 힘을 쓰다가도 여러분 밖에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집안에 가서 또 큰 소리 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집안에 큰 소리 치는 사람 밖에 나가서는 주로 큰 소리 잘 못 쳐요. 밖에서는 막 큰 소리 치도 집안에 들어가면 조용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 지우고 싶은 과거가 머물러 있는 곳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 고향은
수많은 내가 살아온 실패가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수치심, 인간의 오점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뭐냐?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인 거예요. 성장에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이 세트로 모여져 있는 것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그래. 이것이 떠나가야 여러분 영적인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딱 선택하시고 나서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그러니까 여러 왕국들을 어떻게 한다? 뽑아낸다는 것이.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께서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 먼저 무슨 작업을 하냐?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된 본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죽지 않는, 타락해서 범죄한, 날마다 넘어지는 여러분의 믿음 없는 그 자아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 뽑아내는 것,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뭐라고 그런다? 떠나가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이 자아가 파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넘어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꼿꼿하게 서서 교만하게 있는, 자존심 뿌리고 딱 있는 이것이 딱 무너져야 그 다음에 뭐가 되어진다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은 천국에 남지 않는 집이에요.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만 천국에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모래 위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모래 위에 엄청나게 나무와 집으로 이렇게 흙으로 막 집을 지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날 공력 때, 여러분 불로 공력을 침범할 때 확 탑사 없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집을 주님이 짓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집을, 아담이 범죄 타락을 통해서 무너졌던 새로운 범죄 이전의 모습을 하나님이 믿음의 세대를, 믿음의 여정을 가는 새로운 세대를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뽑아버려, 파괴시키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돼. 그래야 주님이 비로소 새롭게 건설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천국에도 남는 것으로 여러분의 밭을,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시려고 새롭게 주님이 심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떠나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 심게 여러분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만 자기를 발견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팔복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뽑혀야 되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리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고 완전히 허벌판이 되어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에서 느껴지는 것이 그게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여전히 뭐가 있다? 아담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 내 영혼의 애통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떠나가라는 그 의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가난함, 이 애통함이 터져 나오냐? 어떻게 떠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나를 비춰볼 때 떠나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나를 비춰볼 때 떠나가야 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떠나가야 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을 뽑아내야 되고, 무엇을 파괴시켜야 되고, 무엇을 파멸시켜야 되고, 무엇을 넘어뜨려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이 과정을 다 지나셨죠? 그리고 지금도 이것은 일생의 과정으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뭐 하시냐?
자, 떠나가게 하시고 나서 롯과 헤어졌다는 것은 드디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완전히 떠난 거예요. 완전히 떠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 바라보게 만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만드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드디어 친척이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완전히 떠나게 돼. 딱 떠나게 되니까 주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에 그의 눈을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것을 주님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알지 못하고 예전에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건설되어져 있고 내가 우뚝 세워져 있을 그때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했냐?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것을 주님이 바라보게 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세요.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을 이제 보도록 그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방향을 돌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이 아니라 여러분이 눈으로 바라보았던 세상을 이제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가 보여지지 못했던 숨겨져 있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와 새로운 약속의 말씀들을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주님이 어떤 땅을 주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가지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 거머쥐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은 어떤 땅을 주시느냐? 그가 눈으로 보이는 땅을 줘요. 내가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명령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땅을 주냐? 보이는 땅을 주는 거예요. 보이는 땅. 그래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는데 영원히 이르는 이 땅은 내게 보여주시는 보이는 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딱 불러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뭘 하냐? 보게 만들어. 바라보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만들어. 내 삶의 현장을 초월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설명으로 이 세상 나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그래서 새롭게 보여지는 그 땅이 영원히 내게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지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뭐하고 있죠? 너희의 자손이 땅의 티끌이래. 땅의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티끌이. 여러분 매주마다 저희들이 청소를 열심히 여러분 닦아보면 먼지 하나 없을 거예요. 열심히 해.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먼지가 청소기에 돌려보면 그 안에 먼지가 많이 나오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래서 이 티끌은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뭐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눈으로 보았고 내가 믿음으로 걸어 종과 행위로 걸어 다니는 그 길을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걷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내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모든 다른 형제들이 하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생활의 방식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면서
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뭐냐? 결국은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떠나가게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주님이 바라보게 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생각을 넓혀야, 생각을 확장시켜.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는 도저히 생각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교육 빠진 적도 없는 새로운 믿음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생각 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봄을 통하여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게 될 그 땅,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보게 돼요.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의 받을 땅을 종과 행위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있어도 어떻게 생각을 확장시키냐? 여러분 조그마한 대전에 앉아 있어도, 조그마한 개척교회처럼 조그마한 공간에 앉아 있어도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도록 말아. 여러분의 생각의 확장을 통해서 여러분 종과 행위로 생각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지만 항상 생각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확 들어와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사고가 내게 딱 들어와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주님께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세요. 티끌같이 땅에,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 처럼 많아질 것이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티끌은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끌을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한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다. 티끌,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의 확장이 계속이는 티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부족해서 한 가지 더를 첨가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여러분 요즘은 밤에도 재밌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TV도 있고 수많은 놀거리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어두워지면 그냥 자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 하나를 더 집어넣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밤에 불러냈던 하늘을 바라보면서 묵별, 수많은 별들을 한번 세봐라. 셀 수 있나? 하늘을 바라봐라.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 뭐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주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묵별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너 자손이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겨우 25년 뒤에 이삭 하나,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놓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업으로 물론 거두라를 통해서 뒤에 여러 자손들이 났지만 여러분 진짜 약속이잖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늘의 별과 자손을 이렇게 매칭을 시키죠? 이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밤에 별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생각을 했다? 생각을 계속 확장시키는, 별을 볼 때마다 내 자손이 저와 같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붙들도록 그의 생각을 어떻게 끊임없이 확장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 이것이 그의 영을 확장시켰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두 번째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때마다 성령이 부으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어지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예언과 환상과 꿈은 뭐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그들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바로 하늘에 별 몇 개고 모르겠심도
도저히 못 새기심도 너희의 자손이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이 성경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확장이 되느냐? 생각이 확장이 되는, 생각이 점점 이 생각의 확장을 따라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생각의 확장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비로소 온유한 마음이 생겨요. 이 온유한 마음이란 것이 뭐냐?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아버지의 기업을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누구 다른 형제보다 자기가 제일 잘 되길 원하고 마을에서 최고 되길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그의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더 가지길 원하고, 더 취하길 원하고, 가장 아름다운 아내 가지길 원하고, 가장 멋진 자녀들 갖길 원하고, 이런 아담의 이 죄된 본성과 전혀 다른 이 온유한 이 마음은 뭐냐? 여러분 마치 자기를 뭐처럼 바라보는 것이에요? 누더기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뭐냐? 나는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나는 자랑할 것도, 내가 보호할 만한 것도, 나를 방할 어떠한 이유도 없고 나를 보존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연민을 하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어떤 마음도 그에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비의 집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를 딱 비춰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은 뭐와 같다고요?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자기의 과거에 아비 집에 있던 모든 삶은 그냥 한숨 나는, 그냥 한숨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누더기와 같은 거, 이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아무런 그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 지키고 거기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을 통하여 뭐가 만들어진다? 마음에 온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 이 온유는 어디서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냐? 겸손을 통하여 온유가 드러나. 나의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드러나냐? 겸손으로. 겸손과 온유는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겸손으로 드러나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뭐다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아무런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결국은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곧 길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이 되는, 여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분만이 진정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 땅 가운데 열리는 모든 영의 세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갑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이 안 가르쳐 줘도 되는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굳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에게 알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알려줄 이유가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미리 찾아가가지고 알려줘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네. 안 숨겨, 그냥 숨겨도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듣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뭘 하게 되어지죠? 기도를 하게, 중보기도 하게 돼.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뭘 시키고 있죠?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딱 진리를 가르쳐주면 아브라함이 뭘 할 줄 알았죠? 기도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성중에 의인 50명, 그리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까날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게 왜 그러냐? 롯이 그 가족이 보통 10명쯤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롯과 처,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두 자녀가 있었고, 그래서 사위들이 있었죠. 사위들. 그렇게 해서 자녀들 낳았으면 한 10명쯤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에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4명만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위들은 어떻게 했죠? 농담으로 여겼다. 이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도 똑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도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어디로 데려간다고? 기도의 자리로. 끈질긴 기도의 자리로.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끈질긴 기도의 자리로 그를 데려가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세 번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이끌어가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체험, 모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읽은 말씀,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도 어디에서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딱 쥐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그 자리에서 이 말, 내가 약속 언약으로 받았던 말씀들이 열매가 맺혀져.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여러분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져 있냐?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이 크게 열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면, 여러분 이 히브리 단어 라브는 넓히다는 거예요. 넓히다는 것은 여러분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 공간을 이렇게 넓힌, 큰 것은 부피가 큰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만드는 건 넓게 터지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넓게 하다, 공간을 넓히다. 그래서 넓게 하다, 크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것은 넓다는 의미에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커지다, 광경하다. 그래서 목초지를 얘기하는, 확장하다. 그래서 넓게 연다는 것은 입을 넓게 열어야 뭐가 확장이 되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장막의 터가, 여러분의 공간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그때 확장이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장소가 어디를 데려가느냐? 영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을 확장시켜요. 입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여러분의 구하는 기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입이 닫혀서 그래요. 입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지를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했던 그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죠.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을 보여줄 자가 거의 많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영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의 확장 다음에 입을 확장시켜요. 입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기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입을 넓게 열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세요. 이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여러분에 공급되어지냐?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혜 받았죠? 하나님 앞에 주여 백성들이 많이 오니 내가 재판할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입을 넓게 열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더불어 같이 오는 것이 뭐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여러분 다양한 개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통솔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왕으로 통치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만 사람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언제 여러분 가운데 영으로 주시냐? 입이 확장이 되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못 살게 그래. 주님이 잠자지도 않지만 주님이 잠자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시선을 못 대도록 뭐 해라? 입을 넓게 열어야 된다. 이것이 입이 확장이 되어져야 돼.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들이 큰 사역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입을 확장이 큰 기도로 했던 사람들. 하나님 입이 확장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크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입의 확장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비로소 넓혀져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 좁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불편해요.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데 얘가 마음이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잘 삐지는 거예요. 너무 잘 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가지를 못해요. 왜냐? 오는 사람마다 다 쫓아내는 거예요. 조금만 말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상처 입어가지고 삐져가지고 공격하고 목사가 마음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이 좀 불편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강대상 위에 올라가지고 그 교인에게 막 설교하고 이러면 사람이 거기에 머물 수가 있습니까? 머물지 못하게 된. 결국은 좁은 마음은 여러분 자기의 마음의 확장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뭘 확장한다? 마음을 확장시켜요.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내게는 뭐가 없다고요? 가치 있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때 뭐가 확장이 되는? 입이 확장이 돼. 입이 넓어져. 그리고 마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자,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여러분이 도달하기에 어려운, 등산하기에 어려운 가장 높은 고봉이에요. 자, 그 고봉이 뭐냐? 마음의 번제를 드려야 돼. 이야, 내 세상에 그냥 번제는 들어봤는데 마음의 번제를 드리라. 예. 마음의 번제.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줘. 마음의 번제. 오늘 이것이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자기의 아들을 드리래. 이것을 갖다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게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번제다. 마음으로. 결국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마음의 번제. 그래서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참 목사가 함부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이고 유혹이죠. 유혹. 예전에 여성들이 바르는 화장품 중에 템테이션이 있었잖아요. 유혹하는 거. 아, 요즘 없나요? 아, 그래.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템테이션 화장품이 있었어요. 우리 진아 성도님 템테이션 그 화장품 아십니까? 옛날에 벌써 이제 한 30년 전이니까. 혹시 한 집사님 아십니까?
애용자가 아니었네. 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하는 것은 템테이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그 원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템테이션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여러분 어떤 성경도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좀 지나친 킹 제임스도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이 템프트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에요. 유혹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시험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정령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정령하기 위해서 그를 달아보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정령하시려고 그가 누구인지를 정령시키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고약할 때가 있어요. 좀 고약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좀 하나님께는 좀 죄송스러운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늘 하시는 얘기를 한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삭을 드리래. 근데 이삭 앞에다가 붙여놓은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좀 고약해요. 오늘 이삭 앞에다가 이삭을 드리라 모리아산에서 드리라 하면 되는데 이삭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다? 독자 이삭을 드리라. 독자 이삭. 독자. 그리고 앞에다가 뭐라고 또 붙여놨죠?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앞에다가 또 뭐?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앞에다 하나를 더 붙여서 아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주 그의 마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였냐?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석은 아들이었어요. 재물이나 그 어떠한 것도 아니었던 거 봐요. 그래서 이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드리라는 얘기냐? 너 자신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너의 가장 소중한 너의 심장을 드리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는 것보다 아들을 잡아서 번제가 뭐죠? 완전히 각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여러분 똥 외에 가죽 껍질 외에 사람은 껍질을 못 벗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인신 제사 가운데 있는 하나의 종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를 번제로 드리란 거예요. 어디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에서. 그런데 요 가는 길이 3일이 딱 걸려요. 여러분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냥 바로 드리라면 한 번만 큰 묶고 잡으면 되는데 3일 동안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 도망가야지.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닐 거야. 그의 마음속 이건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이게 오만 3일 동안.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이 아버지 밥 안 먹습니까? 밥 먹이시다. 아마 아브라함이 밥도 안 먹었을 거예요. 종들하고 먹어라.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어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결국은 자기의 마음 자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3일 동안의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내고 그 아들을 딱 잡는 순간 천사가 와서 딱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것을 갖다가 이것이 뭐냐? 결국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받으시는 가장 최고의 향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번제가 뭐냐? 여러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번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심장 가운데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가르쳐 맹세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결국은 아끼지 않는 이 마음이 결국은 마음의 번제란 것입니다. 마음의 번제로 드려진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아끼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러분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정시켜주는 거예요. 언제? 마음의 번제를 드릴 때 이것이 확정이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아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대적의 문을 얻게 돼요. 모든 전쟁에서 그 이후부터 승리를 거머쥐게 돼요. 그에게는 그를 제어할 것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게 되는 이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끼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마음의 번제를 드린.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마음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대적의 문을 여러분이 얻게 됩니다. 영적인 승리를 거머쥐게 되고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 전리품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마음의 번제. 가장 소중한 것.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물질이 최고가 아니었고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그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일 수도 있고 자기가 화가 드는 자기가 그려놓은 작품이 자기에게 가장 아끼는 것이 될 수 있고 작가들에게는 자기가 기록한 작품이 책이 그에게 최고의 여러분 그것이 되어줄 사람마다 이것은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마다 뭐가 일어나냐? 대적의 문을 갖게 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확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들을 여러분 확장시켜서 어디에 대적의 문을 가지는 마음의 번제를 드리는 영적인 수준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확장시켜서 데려가는 이것을 갖다가 이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내 장막틀을 넓히며 여러분의 장막터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것은 여러분 대적의 문은 옛날에 성문을 차지하면 성을 차지하는 것과 똑같은 모든 여러분 아이가 대적의 모든 문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장막의 터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영이 확장되는 패턴, 이 패턴이 마음의 번제와 대적의 문을 얻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갑니다. 제일 처음에는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죄악된 본성, 그 모든 것을 떠나가라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면서 생각의 확장을 시켜요. 그리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확장시켜요. 입이 넓게요. 크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사람의 믿음의 입이 너무 작은 거예요. 크게. 그리고 마음을 확장시켜 넓은 마음을 주어서 모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번제를 드리는 단계까지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마음의 번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적의 문을 얻고 마음의 번제를 드릴 때마다 대적의 문을 얻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전리품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장막의 터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어져야 하리 웃어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웃어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동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왜 영이 확장되어지지 않고 나의 삶들 가운데는 승리도 기쁨도 즐거움도 감격도 아버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감격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즐거움도 없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나의 고향, 나의 친척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나의 생각이, 나의 자아가 온전하게 머물러 있어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본성, 아담의 본성에 나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혀서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 가운데서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에 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발목이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비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생각이 아버지 고정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확장되어지지 못하고 좁혀져 있는 그 생각들이 아버지 주님의 생각으로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가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가치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수많은 가르침에 나의 생각이 묶여있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며 보여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아버지 위대하게 하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나의 좁아진 생각들이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전의 생각들은 철저하게 뽑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파괴되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넘어떨어지는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 그의 영혼 속에 아버지 입을 확장시키고 아버지 마음을 확장시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셨던 주님 앞에 넓게 입을 열려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하나님 그 믿음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아버지 허락해 주신 응답해 주실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이 넓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의 확장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평생의 삶이 마음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날마다 나의 일생 가운데 나를 향하여 대적해오는 수많은 대적의 문들을 거머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전까지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버지 좌절하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무너지는 삶들을 살았지만 이제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사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의 아버지 가슴팍에 잘 박힌 아버지 하나님 잘 박힌 내게 모처럼 굳건하게 박혀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자비하신 아버지 말씀이 그들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가야 될 길을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길이 되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번제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평생 동안 대적의 문을 아버지 얻는 역사를 주시고 평생 동안 그들의 장막터가 날마다 넓혀져 가는 은혜의 역사가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넘치도록 풍요롭게 아버지 하나님 있도록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생업위에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사기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 아버지 훔쳐가는 수많은 도둑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일생 동안 아버지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성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가운데 그 믿음과 열정을 주셔서 평생 하나님 성기는 기쁨과 감격이 대대손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그 믿음과 열정과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세와 같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의 군대에서 복무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나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며 아버지 수많은 모든 성결들을 기억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통치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붕이여 전국의 주연의 붕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붕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붕이여 전국의
7년의 분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그의 마음의 번제를 드리며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이 땅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드는 장막의 틀을 하나님의 나라를 한없이 확정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의 그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외국의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연로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군대에서 그리고 여러 삶의 저소에서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수많은 동력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